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순용하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으로 준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진로와 또 군 입대와 모든 직장생활과 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육신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기대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리고 나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정한 시간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앞뒤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자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벨의 뜻을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게 되고 또 세월이 오래 지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각자의 그 직업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돼요. 제물을 드리죠. 가인은 농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어찌 보면요, 이 테스트 검증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요,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면 나의 삶은 변할 겁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는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같은 방식,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누가 알아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신이 알아요. 변하지 않는 내 생각, 변하지 않는 내 행동, 변하지 않는 내 언행.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서로를.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나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뭐 할 수 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예배 한 번쯤 안 받으면 어때요? 뭐 내가 지금 한두 번 예배 드려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근데 미안한데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그 전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 내가 보니까 너는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예배한 적을 내가 보지 못했다. 몇 번도? 아니, 무슨 얘기세요? 저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평생을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귀찮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함이고요. 찬양받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세상에서 수많은 염려로, 또 수많은 질병으로, 걱정과 두려움과 그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그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안다면, 정말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어떠한 시간보다 좋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평안하고 기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시간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사모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초대교회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둠으로 그 사도들이 이 재물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때 그 신앙 공동체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나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또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어느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시간만 쪽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뭐 했어요? 감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팔고 나서 이것은 내가 생활비랑 또 다른 곳에 쓸 곳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떼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살았죠. 근데 허세를 부린 거죠. 거짓말을. 난 전 재산을 다 하나 앞에 드렸다라고 사람들 앞에 막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생애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허풍을 치는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들은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숱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의 예배와 이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이 10의 1조와 또한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는지 받아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구경하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뭐 하러 온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매주마다 돌아온 주일이기 때문에 구경하러 왔는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보다 하나님,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배를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 예배를 받기도 하고 그 진정성을 보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또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의 삶이 결국 세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지금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배의 완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일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술을 보세요 한번. 그리고 좀 분한 일이나 좀 어려울 때 손에 뭔가 잡히지 않을 때 내 입술을 한번 가만히 뭘로 들어봐요?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욕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느 단계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 가인의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인은 평상시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도 보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쳐 죽이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았어.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그런데요, 아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 셋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새로운 동생을 또 줘요. 그리고 그 셋이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다시 부르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숱하게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삶 속에서도 그 예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로 더 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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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생각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그 무엇던 시간들보다 소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